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절 3절까지입니다. 10장 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구약 759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그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랑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면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승리의 시간을 보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 승리의 날을 기념일로 만들게 됩니다. 곧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날은 현재 우리가 따르는 태양력으로는 2월 말에서 3월 초 이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2월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계속해서 지켰고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지키면서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죠. 왜 이러한 기념일을 챙기는 것일까요? 바로 수많은 유다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도하던 이들을 위해
수많은 우연을 얽히고 설키게 하셔서 슬픔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의 날을 기쁜 날로 바꾸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뤄가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물론 드러내고 지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인 공교육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선생님들도 기도 모임이나 예배 동아리들을 학교에서 많이 만들었었고 학교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었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을 교장 선생님들께서 예의주시하시고 다른 동료 교사들도 보는 시선이 좀 차가워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등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옛날보다 조금 더 나빠졌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에서는 더군다나 그곳에서 지내는 이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 사실을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교회에 다니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 애초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학교 사역을 했었으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손을 아무도 안 드는데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 같은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실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아이들 범위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던가 아니면 이제 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렇게 식기도 하는 것조차도 좀 눈치 보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지내는 것이 물론 최고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삶의 태도이겠지만 세상에서 이 억압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두려움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던가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건 없는 호의 또는 배려, 좋은 마음으로 남들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좀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해져서 아이들도 단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생님들도 그런 움직임이 좀 뜸해졌는데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친구들은 계속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체로 무언가를 하고 함께 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 다른 친구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함께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좀 배려심 있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그런 조건 없는 그런 호의들을 잘 베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선생님들도 좀 마찬가지여서 그런 이
이른바 좀 사회에서 불리는 어떤 착한 이미지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동료들, 다른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이런 지체들이 학교에 이제 신뢰를 얻는 경우가 오히려 덜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배 모임을 학교에 신뢰를 얻어서 만들 수 있게 되거나 뭐 그런 동아리들을 신앙 동아리들을 오히려 그런 이유로 만들 수 있게 되는 학교에서 이 친구들은 착하다. 이 친구들은 착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도 그 학교 차원에서 어떤 무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아리들을 개설해주고 오히려 예배가 생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적절한 시간, 적절한 기회들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조용한 도움을 많이들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교장교감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호의를 베푸는 순간들이 포착되게 하시고 또 이 때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 기독 학생들, 기독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하게 도우시기도 하지만 부드럽고 조용하게 도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혹시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실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언제나 함께 느끼고 있으십니다. 그에 따라서 이를 위한 일상의 역사하심, 일상의 기적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임재를 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127지방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편지로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크게 감사를 표하고 기억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쭉 이어져서 우리들 또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조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 그 우연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확실하고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도움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큰 감사를 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과거에 주님이 도와주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간과하기도 쉽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잊어버리지는 않더라도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현재 힘든 상황이 생기면 과거에 감사했던 그런 일들을 그 감사했던 일들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실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도 주실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계속 감사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감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 믿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임하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조용한 임재로 시작해서 강한 임재로 끝나는 이 하나님의 창대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억압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조용한 임재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감사해야 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경험을 다른 경험들에 지워지지 않게, 가리워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각종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도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실 은혜와 감동, 그리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주님의 큰 지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